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총애들이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밧단 아람에서 야복강에서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온 것에 대해서는 밧단 아람에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야곱이 온 것에 대해서 밧단 아람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을 거쳐서 세겜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밧단 아람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비록 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는 했지만 그가 온전히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온전히 회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자기의 그 힘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회개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야복강에서의 회개는 온전한 것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형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세겜에 가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제 딸이 강간당하고 자식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세겜 주민들로부터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게 됐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서 무사히 이제 베델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온 것 이것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복을 받게 된 것은 온전히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한다고 하는 것은 새끼를 잘 낳는 것,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고, 번성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나무가 뿌리가 가지가 번창하는 것처럼 잎사귀가 번창하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 물고기가 활기차게 물에서 놀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알을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자손들이 잘 돼서 사방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백성을 이루도록 할 것이고 그 백성들이 총회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총회는 이스라엘의 많은 족속, 지파, 민족들이 하나가 돼서 총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허리는 이제 육체의 중심이기도 하고 마음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능력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의 후손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후대에 이르면서 점점 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만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도 영광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돌로 곧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도주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 전제물 위에 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을 세우고 이제는 전제물은 제물을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드리는 제물 그 포도주와 같은 것인데 그 피를 얘기하죠. 포도주는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 포도는 또 사방으로 뿌리만 번진 게 아니라 가지도 번지고 퍼지고 또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영적인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과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 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는 성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